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오늘은 23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아멘.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역사이자 증거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아닌 바로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또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천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구원의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제자들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 드디어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복음에도 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큰 일인 복음을 말하자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무리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 복음에 대해 신기해하고 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또 한 무리는 그들을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주축이 된 이 11사도가 이 복음에 대해 밝히 설명하며 풀어주었죠. 이른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서서 소리를 높여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하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토록 소심하고 겁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조명하심을 받자 성경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능통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과 전 신앙이 더욱더 무르익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서워 떨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변화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을 또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참된 담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전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죠. 그 요엘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주님을 믿는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나라와 인종과 신분과 또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택한 백성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언하게 되고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시인하는 가운데 누구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밝히 깨달아 말한 것처럼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 복음의 말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그 성경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결국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자신의 거룩하신 영이고 그분이 오셔서 성경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며 그 주의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전반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분히 베드로의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오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인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주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이 주의 이름을 바로 알고 믿어야 참된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전반부에 했던 이 오순절 설교에 이어서 후반부에 또다시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반부 설교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난 제자들의 방언 사건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었으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했던 방언 내용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인 복음인 것이라는 것이었다면 후반부의 설교는 전반부에 말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풀어 설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서 말했듯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주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가진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전반부 설교를 마무리하며 언급한 주의 이름 또는 주님, 즉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이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등 그분의 모든 정체성이 다 이 주의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바로 알고 깨닫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에 대해 바로 알 때에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참 구원과 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인생의 참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삶의 정확한 방향과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힘주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복음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들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와 그리스의 많은 신들이 그들을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 줄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과 날과 절기와 종교적인 예식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 시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류와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참 구원과 기쁨을 준다는 이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심지어는 이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가짜 복음들이 교묘히 이 진짜 복음을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분과 관계없이 자신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속적인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인기와 명성과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이고 참된 복음의 결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성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체가 죄가 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목적과 동기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더 나아가서 그러한 풍성함들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과 열매로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이 주는 그 가짜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탐욕과 정욕만을 위하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음에 속아 당장은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삶, 정말 비참한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오늘 전하는 이 진짜 복음, 복음의 핵심 내용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 내내 이 진짜 복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면서 그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까지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바로 알고 믿어야 할 이 참된 복음의 내용과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더 나아가서는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참 복음, 진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이단이 되고 가짜 복음이 되고 결국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신약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전한 복음은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고 또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과 생명을 주는 참된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십자가 복음을 힘주어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해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때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임하셔서 이제 막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진리로 세우는 첫 단추를 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실패란 없죠. 그렇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바른 복음과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역경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7장부터 이제 교회의 박해가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시작됐지만 큰 박해가 이제 스데반 박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8장에 가면 그게 달아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 교회가 결국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자기들 안에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런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바로 서고 그 복음을 우리 교회 주위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함으로써 참으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 위에 주변 것들인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의 소명인 이 참된 복음에 우리가 창념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죽어가는 또 주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중에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22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베드로가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는 그의 성품과 인격까지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그분의 증거는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도 이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만 구원 얻고 또 구원 얻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을 이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의 말씀,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나 이성으로나 논리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믿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또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는 지금 22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앞에서 말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사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바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 주셨던 주님, 그 선생님 대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었고 그들이 정말 싫어했던, 피하고 싶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와 같이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시 호칭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깨달아 이제는 그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백성의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으며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담긴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이 자신의 주님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을 죽인 이 백성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런 베드로의 강팍한 마음이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녹아버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품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이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그분이 바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 살리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신적 권능과 기적을 통해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심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죠. 드디어 본격적으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의 내용과 주인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 36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이 참된 복음,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전 생애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창조와 또 구속과 섭리, 또 성령님의 오심, 재림, 이 모든 전 과정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한다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전 생애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는 이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자,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근본 이유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럼 그렇게 내주셨습니까? 바로 첫째로는 정하신 뜻.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는 뭡니까? 미리 아신 대로.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과 예지가 나오죠. 이 두 의미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냐? 바로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과 같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세웠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뜻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뜻을 본인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죠. 그죠? 그게 참 은혜입니다.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미리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정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역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뜻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아신 예지가 먼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예정이 먼저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뜻이 먼저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예정이 먼저냐 뒤에 나온 예지가 먼저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냐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정이 먼저면 그 우리의 구원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까지도 다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뒤에 있는 예지가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시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결국 구원이 누구 때문에 바뀌게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왜냐? 바로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주권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 예정이 먼저이고 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정하셨고 또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예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누구를 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자, 여기에서 법 없는 자들의 손,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구체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그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만 있을까요? 빌라도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라는 뜻이 있죠. 빌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의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본인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총독의 그 권력과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자기들이 뇌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도 함께 가담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이 말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또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 결국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또 그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고 해서 구원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의지나 선택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만 하셨던 말씀일까? 약속일까?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의논이나 어떠한 그런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한 그런 얘기가 서로 없으셨을까?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뜻하실 때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계획을 미리 의논하시고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단순히 그 성부 하나님만의 단독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곳에 봐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은요, 단순히 성부 하나님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믿게 하시며 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놀라운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토대가 되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믿음은요, 믿음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오직 좌절과 절망과 죽음뿐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이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첫 번째 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내용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예수가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결국에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까? 무엇이 되도록 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참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부활과 이제 승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결국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역사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편이나 또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들을 보면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고요. 여러 곳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주인공이 또 구원의 당사자가 또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홍수시대 또 말씀의 홍수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시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믿음이 견고히 세워진 이후에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도 함께 가야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고 또 이 혼탁한 죄와 또 여러 그 불의로 가득한 이 시대에서 그 죄에 떠내려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며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들 그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이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단 하나하나 모두 우리가 공부하며 그들에게 대처해야 될까요? 못해요. 왜? 이단은요 너무나도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못하지만 이단은요 또 우리가 거기에서 대처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악이 악을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단을 연구해서 그들에 대처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이단을 대처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진짜인 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진짜인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론 다른 성경의 말씀들도 잘 알아야겠죠. 그러나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십자가 복음과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요, 다 이단의 미혹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다 붙어 있으면요, 다른 어떤 비진리가 와도요, 진짜인 것에만 딱 비춰보면 금방 탄로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배우고 알고 믿고 또 그 가운데에 바로 서가셔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바른 또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